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오늘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누가 먹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한 그런 음식이 있나요?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고아원 아이들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번데기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번데기를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 번데기는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번데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막 먹는데요. 참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어떻게 먹지? 굉장히 징그럽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입으로 깨물어 먹어 봤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누군가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음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에 있어서 행동이라든가 또 부딪힐 만한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것을 두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역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비판이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 성숙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수근수근하지 않고 거칠 것을 두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세상에 어떤 것도 속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도 그렇고 아까 번데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다 괜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특정한 것을 이렇게 속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 중에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여겨도 좀 우리가 속되게 여기거나 좀 멀리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원피스를 보여주고 어떻게 보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대부분 75%의 사람이 그 옷을 보고 파랑과 검정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25%의 사람들이 흰색의 골드색 원피스 화이트 골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진짜 색깔은 파랑과 검정색이었는데 왜 몇몇 사람들은 화이트 골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거는 눈에 원초 색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원초 색소가 부족해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눈을 갖고 이제 사람들을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성질의 사람이고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런 면이 있구나. 이것을 좀 더 빨리 파악하면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을 4개의 큰 성질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밝고 이런 성질, 다혈질. 담즙질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죠. 우울기질은 굉장히 우울하고 어떤 것을 잘 계산하고 또 침착하고 이런 사람. 그렇죠? 점액질은 굉장히 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는 사람. 이런 점액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떠한 성질인가를 조금 더 빨리 파악하면, 그 사람이 우울질이면 더 많이 계산하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잘 설명해 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또 다혈질이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담즙질이면 목표 지향적이니까 거두절미하고 우리 이것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같이 그것을 따라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잘 파악하지 않고 굉장히 우울기질의 사람을 야 밝게 웃어 밝게 웃어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자 밖에 나가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금만 더 파악하고 우리가 서로 상대하면 훨씬 더 성숙한 교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음식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너 이 음식 먹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치원 때 이렇게 하미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팔을 싫어했는데 그때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이 팔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다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미가 좀 유치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저희가 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 거죠. 음식에 있어서 다 모든 걸 좋아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힘들어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아직 이 나이에서는 이 음식이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준다던가 나중에 좀 잘 먹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줄 수 있어야 하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대우할 때 좀 지혜롭게 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죠.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선한 것을 하는데 내가 잘못 행하면 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면 비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유치하게 행동하는 거,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 유치하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잘 제거해야 되겠죠. 사실 이제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유치가 제대로 빠져야 이런 글을 썼는데요. 아기 때 난 유치 이것이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구치가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유치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 조금씩 빠지면 좀 더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치함이 빠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치 하나가 빠지는 것도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빠질 때 얼마나 피도 나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뿌리가 빠지고 나서 없어지면 영구치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겠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겠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유치한 것들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